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서로 대할 수는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과 만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36장 갈라디아에서의 베드로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왜 이런 글을 써 편지를 해야 됐던지 그 배경 설명과 함께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참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다른 복음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워주고 싶어서 강한 애정을 가지고 편지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면 로마서를 아주 축소해서 쓴 책이 또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함께 연구하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책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대진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고 경험으로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이지만 몇 부분만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 5장 1절로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곳들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의 복음,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곳에 교회가 서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해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키는 어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곳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들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이 그 총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이 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로 많이 개종해 들어오고 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우리가 지키는 어문의 율법 그리고 이 절기들을 너희들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에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들어오는 교회에서는 이런 어문의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의된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여러 교회 공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총회로부터 다 권위 있는 결의를 해서 각 교회가 이 일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결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것만 하면 안 돼. 우리처럼 이렇게 되려면 할례도 받고 어문의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서 이제 자라고 있는 이 교회를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다 흔들어 놨어요. 말하자면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이슬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지난번에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그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상한 이슬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써보내서 교회가 다시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복음을 더 확고하게 짚어주는 이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36장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5절 이후로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소리를 해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천사가 와서 전해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난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보고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에는 상당히 흥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들에게는 확고하게 진리를 심어주고 그들이 그 진리 가운데서 빛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쉽게 이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한 가르침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노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믿음을 주장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한 사람들이고 대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 예수를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생애의 열매가 맺힐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신앙, 미신신앙에 젖어 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큰 오류고 이슬이고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다른 복음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행위신앙을 가르치는 이것도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이에요. 왜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킨 이런 행위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런 희생을 하고 싶지 않고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자아중심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복음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믿으면 하는 것이에요. 받으면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칭의와 성화도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에요.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자기 행위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 백성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성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신앙,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생애가 이루어질 때 그 믿음에 따라오는 성화는 믿음과 함께 늘 더 깊은 성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성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성화, 칭의가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한 번의 칭의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성화시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화라는 열매는요, 칭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칭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의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율법과 일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 칭의의 경험이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행함이 다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야말로 내 행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했을 때 그분의 사역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일이다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열매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서 한 지체로서 연결되어 일할 때에 맺혀지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 각자는 한 지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내가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 사랑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만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다 좋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썼던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말했던 이 다른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안식일 지키는 것, 건강개혁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안식일 회복, 믿음으로 말미암은 건강기별, 생활개혁,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생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삶이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의 복음으로 일치된 신앙을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으로서 우리의 생애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원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쳐줬고, 로마서에도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너희가 이렇게 믿어 순종케 될 때에 이런 선한 행위를 낳는 것이라고 후반부에 가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얼마만큼 확고하냐에 따라서 그 생활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성장하는,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한 그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분리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복음도 잘못 가르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의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굴복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굴복된 상태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 만나는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진짜 바울은 자기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큰 구원의 대진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옛날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큰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같이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고 이 예수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지시를 통해서 했다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호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어문의 율법이나 그 절기나 그 할례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심으로 없어질 율법, 어문의 율법, 말하자면 표상적인 의식과 율법들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폐해진 율법이 바로 그 어문의 율법과 의식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존재했던 율법이고 안식일을 세우심으로 이 율법이 영원하기를 바라셨던 하늘에서부터 존재했던 율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입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하면 그 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히 생활 속에 맺혀지는 열매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서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의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그는 영생에서 분리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시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구원받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똑바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387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의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 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하여 유혹한다. 사도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지금 읽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지 혹시 이 책을 못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지금 읽어드렸고 또 여러분 화면에 지금 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날 모든 기독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영감받은 바울이 나타나서 이 교회 상태를 본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쓴 이 애절한 가슴보다 더 강력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지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이제 우리 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정하고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렬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받아가지고 방황하던 성도들이 이전에 받은 그 진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에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고 온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뿐 아니라 이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참 복음을 받고 경험하고 전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요 하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이 세제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과 순종이 포함된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복음이에요. 이것은 칭의와 성화가 하나 되었다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 안에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 잠든 자들이 재림 때에 부활하는 영생의 복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